그래서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아멘. 오늘 이제 2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죽는 삶, 그것을 이야기한다면 이제 사도 바울은 우선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왜 어떤 이유로 쓰여졌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더 거짓말을 하고 더 간음을 하고 더 물건을 빼앗고 더 우상숭배를 하는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3번 이상 편지를 보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고린도 전서, 그리고 눈물의 편지라고 불려지는 하나의도 편지, 그리고 3번째는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변함이 없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참 많이 탄식하고 염려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세례가 옛날 구약 시대에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세례가 있었을 때 어떤 일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구름과 구름 아래와 바다 아래 있다는 것은 홍해를 이야기하는 걸로 생각되고요. 구름은 하나님께서 광야를 낮에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 구름과 그 바다가 갈라져서 그 길을 건넜던 그 일을 말하는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처럼 너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구원하신 백성이다.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백성, 그들에게 표시를 주셨는데 그 표시가 뭐냐면 세례라는 겁니다. 세례. 세례는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믿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여러 번 받을 수가 없고 세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신음과 나의 아픔에 나의 불신앙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시지 않으신다는 분명한 약속,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례를 귀하게 받아들이고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신령한 음식은 이제 만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만나를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어서 비슷한 것이 없어서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그 문장을 명사로 만들어서 불렀던 것을 기억하면 만나는 하늘에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거둬지는 것이 아니라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매일마다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신령한 음료는 포도주나 그런 와인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반석으로부터 맛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생수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시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은혜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세례받는 것은 어떤 종교에서 하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나의 자존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성도의 자존감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도 거짓말하고 물건도 빼앗고 간음하고 악랄한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 도무지 그것이 죄라는 것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죄에서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의 교인들이 찾을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존감, 이 자존감을 되찾고 살아가길 원했던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유혹을 이길 수 없고 내 어떤 것으로도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이길 수는 저항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지해서 그 모든 유혹과 시련을 이기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야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하면 하나님의 심판도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허물에 너무나 반응하지 않고 싸우려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도무지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해서 그런 유혹과 시련을 이기려고 하지 않은 우리에게 그저 덮어주지만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가지고 죄와 싸우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와 그리고 생수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다시 자기 욕심을 따라 살다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우리에게 다시 기억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과 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그 사랑을 증명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죄와 유혹, 허물과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마음의 모든 것들과 싸워 이겨야 할 때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르게 아버지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이처럼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나아가 끝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죽게 하려는 더러운 마귀 악마의 권세를 깨우쳐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리온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 온 가족과 모든 성도와 이 세상에 있는 교회에 나오지 않은,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하여 누구보다 마음이 뜨거운 그 심령들을 축복하사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